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은 끝난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설교도 마칠 때 되면은 아이들이 입술 속에 엄마 끝났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귀한 특찬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 했던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신앙 속에 뭐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만화를 제가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또 기억이 안 나고 해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에 깊이 빠지는 딴 생각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주보 교정을 보는 주보 교정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서 어디 틀린 게 있나 이제 찾아보는 교정파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실속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또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수면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래도 들을 만하니 평안한 가운데 자니까 그래도 뭐 수면파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쪽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쪽지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부담되니 이렇게 종이를 적어서 이렇게 왕래하는.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을 보면서 왜 안 끝나나 하는 시간 전략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만화를 보면서 아쉬운 게 딱 요 4커트밖에 없어요. 6커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뭐냐면은 경청파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7개 중에 어떠한 파가 되기 원하십니까? 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정말 아이들의 시선이 칠판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반이었어요. 얼마나 수업을 잘 듣기 원하는지 아주 그냥 그 반에 들어가면 수업 끝날 때까지 마음이 흐뭇함을 주는 그런 반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그런 열심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20절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하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른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시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전에 꿈에서 금이 어디밖에 없었어요? 머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상 전체를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신상을 크게 만들었는지 성경을 기록하기를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에 1규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50cm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0cm라고 얘기하면 높이가 그러면 몇 m일까요? 30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가 30m, 너비가 3m가 되는 겁니다. 약 12층 정도 되는 높이의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아주 엄청나게 큰 이러한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에이, 그 당시에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 30m의 높이에 이 신상을 세울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EBS에서 2013년도에 바벨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 바벨로니아 지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하면서 이 바벨로니아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들이 어떠한 것을 방송에 내보냈냐면 이 400년 기원전 400년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여행한 뒤에 이 바벨론의 이 탑에 대한 묘사를 그린 것이 있었는데 이 탑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그가 기록하기를 약 90m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전에 이 바벨로니아를 쭉 여행하면서 거기에 탑이 있었는데 높이를 대략 보니까 91m에 해당되는 그 높은 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탑은 뭐냐면은 지구라트라고 이야기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그 높은 탑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지구라트라는 이 탑입니다. 높이 쌓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지구라트 이 맨 위에 보면은 사각으로 된 부분은 거기에 뭐를 두었냐면 신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에 하늘과 맞닿은 그곳에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탑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점토판이 하나 발견돼요. 에사겔 타블렛이라는 이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이 바벨론 신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어떠한 점토판이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의하면 한 책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에사겔 타블렛에 기록하기를 바벨탑의 크기를 90m로 이렇게 이 내용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이 30m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90m도 세우는데 이거는 뭐 큰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높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했을 때의 큰 무리가 아니었음을 이 EBS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운 겁니다. 어느 곳에나 다 볼 수 있는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낙성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다니엘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음악을 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음악이 마칠 때쯤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풀무불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가마를 이렇게 벽돌을 굽기 위한 가마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까 지구라트를 봤을 때에 이 90m에 해당되는 이 탑을 지을 때에 이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쌓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벨 이 탑을 짓는 가운데에 썼던 이 풀무가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풀무불에 이 가마를 굽는 가마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아주 뜨겁게 불타고 있는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어느 누구도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 낙성식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항상 절해왔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는 문제였을까요?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의 둘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그냥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아마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시록 13장과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래요? 우상을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이 다니엘 3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14절에 보니까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말하기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이 내는 명령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내리는 이 명령이 차이점이 없습니다.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죽이라고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사건임을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이는 명령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 가지를 더 명령하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결국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벌어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똑같은 일을 이제 누구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일요일 교과책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쟁투는 땡땡을 둘러싸고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절정 또한 땡땡을 둘러싼 쟁투가 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땡땡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누구를 예배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길까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이 쟁투가 예배를 시작해서 했는데 마지막에도 똑같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장은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누구를 경배하라고 명령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서 짐승을 경배하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참 안식일을 경배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 안식일을 지켜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13장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있었던 사건이 그저 그냥 과거에 한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똑같은 경험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세 친구들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과 마지막 사건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역사는 어떻게 된대요? 반복될 것이다. 지금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일하는 날이요. 그 어떠한 신성성도 갖지 못한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신상처럼 세움을 입을 것이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12층의 건물에 해당되는 만큼의 높은 이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첫째 날이 이 신상처럼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될 그 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은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발해질 것이다. 그냥 한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지구 전체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이 일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투쟁의 초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교육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날일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누구를 경배하는가에 대해서 판가름할 때에 이 안식일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중요한 날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요? 아니,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저주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어서 이 두랍 형제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 친구들처럼 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해야 될 이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 일들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과연 나는 그것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가 하면은 1936년 6월 13일에 히틀러가 독일 함부르크항에서 이제 해군 군함을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 진수식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찍힌 사진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히틀러도 지금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수식을 하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히틀러한테 이제 뭐 이렇게 손 내밀면서 하는 인사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다 히틀러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사진에 어떠한 사람이 찍혀버린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이 사람이 그 원래는 이 나치에 소속했던 사람인데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이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에 대한 이렇게 저항감이 생기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그 함부르크항에서 일했던 근로자래요. 그래서 이 진수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다 인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인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향하여 찬양할 때에 그의 만행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에게는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팔짱을 끼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뭐 이런 역사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도망치다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뭐 이 남자는 사형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실종되고 그 이후로부터 기록이 없다라고만 남아 있어요. 이게 부인과 자녀들은 다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뭐 기록이 없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다 지금 엎드린 겁니다. 그림 보니까 한 사람이 좀 재미있게 아마 그림을 그리려고 표현한 것 같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다 꿋꿋하게 서 있으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뭐야 하고 이렇게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은 그림이 이렇게 옆에 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도 절하지 않는다라는 자기의 신앙을 지금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 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음역에 나올 때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두 번을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왕이 이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그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절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네가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이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이 왕이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서 이 왕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어떠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야 다행이네 그래도 기회가 한 번이라도 왔네라고 여러분 그 기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좋은 회유만 할 뿐만 아니라 3장 15절의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온도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1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는 뭐가 나와요? 석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노천으로 된 그런 석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뭉쳐갖고 이 풀무 가마에 넣어서 이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정말 이것을 굉장히 높이면 이 온도는 1000도까지 올라가는 엄청 뜨거운 온도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 가마에 집어넣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타 죽었다고 기록해요? 던지려고 했던 그 군사들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제는 위협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저 뜨거운 풀무 가운데 너희를 던질 거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있단 이야기입니까? 없단 이야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붙잡아 놓고서 왕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잘 생각해 보라고 아마 회유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말하기를 네가 너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너희들을 몰아넣을 거야라고 위협하면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되시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때 우연히 생기는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돼야지만 마지막 때 그런 위협과 그런 회유가 올 때에 결코 굴하지 않고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앞부분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해갖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의 번역이 앞뒤가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라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번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마치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요?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은 왕이여 왕이 그렇게 우리를 던지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지십니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할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때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이것을 굳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마음속에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친구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할 때에 이 친구들이 결코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할 때에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겠는데라고 그들이 전혀 왕이 회유할 때에 그가 잠시
고민하는 눈빛을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왕이여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마음을 굳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명의 친구가 여기서 끝이었다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100세에 낳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활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이 부자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는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에 빠지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그가 자신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겠대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하겠다고요? 욕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좋은 것을 자금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서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좀 썼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느냐에 대한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설사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분명히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에 관해서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따라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그것이 때때로 내 삶 속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는데 군대 가서 하도 할 게 없어갖고 뭐 할까 하다 이제 바둑을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바둑을 처음 둬봤는데 이 바둑은 쉽게 말하면은 남의 집 따먹는 겁니다. 내 집 키우고 남의 집 따먹는 겁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둑할 때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고수는 10수 이상을 계산합니다. 한 사람이 돌을 놨을 때에 돌을 놓는 순간 이 경우의 수가 10수 이상이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수는 내가 딱 돌을 놓으면 그 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훈수를 두죠. 훈수를 둘 때에 이 돌을 놓으면 정말 죽을 자리에 돌을 놓으라고 훈수 두를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면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고수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요 한 점은 죽지만 결국은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돌을 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포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돌을 포석할 때 고수들은 그냥 포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같이 바둑을 보는 사람은 그래 맨 처음에 여기 둬야 돼 여기 둬야 돼 이렇게 해서 돌을 놓지만 고수는 그냥 돌을 놓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저 사람이 돌을 왜 저기에 놨을까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돌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수라는 겁니다. 벌써 몇 수를 바라보고 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딱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는 그 지점에 딱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수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수고 하나님이 고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게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집을 짓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수의 훈수를 두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이 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바라보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